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신명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신명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중간에 못 듣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신신명은 계속 처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개성 자체가 독자적인 하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그 진도나 이런 거 고민은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첫 개송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지도문안이요 유혐간택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간택하지만 않으면 된다. 즉 우리가 도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지극한 도가 무엇이냐, 그 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간택심뿐이다. 간택이라는 것은 가려서 선택한다, 가려서 뽑는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분별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을 우리는 가려서 선택하고 버리고 하거든요. 취사 간택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취사심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좋은 거, 더 많이 갖고 싶고, 이거는 싫은 거니까 내가 갖고 싶지 않다 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좋고 나쁜 두 가지로, 옳고 그르고 이런 두 가지로 나눠 놓은 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이제 쏙쏙 뽑아서 몇 개만 선택적으로 가려서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이제 취사간택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간택심만 없어진다면 곧장 도가 드러난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간택하는 이 의식, 분별심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취사 간택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이미 드러나 있는 이 도를 보지 못하고, 도가 아닌 내 머릿속에 이 취사 간택심이라는 필터, 이 색안경을 가지고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안경만 내려놓으면 곧장 그 자리에서 도가 드러난다. 눈앞에 도가 있다. 목격 도존, 청목벌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어떤 학우인이 만공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바로 네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면 왜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너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나다, 이게 간택심, 분별심의 가장 최초의 분별이 뭐냐면 나다 너다 하는 분별입니다. 나라는 분별. 여기에 내가 있고 내 바깥에 대상이 있고 사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고 내 바깥에는 세상이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독립적인 어떤 존재들이 실체적으로 있다라는 어떤 근원적인 분별심, 둘로 나누는 분별심, 거기에서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그 법을, 눈앞에 있는 법을 보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한다. 너가 너라는 어떤 그 분별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나라는 분별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그 스님에게 당신은 보셨습니까? 이 스님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남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게 이제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자아가 있다면, 내가 깨달았다 하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거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죠.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고 그동안 상상을 해왔는데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은 때로는 고작 이거였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있는 그대로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언제나 내가 써오던, 항상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평범한 것을 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일체 본래 무일물로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본래 무일물, 아무것도 본래 하나도 없다, 한 법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죠. 몸 건강한 사람이, 이게 아픈 사람은 건강을 찾아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약도 먹고 병원과 진료도 받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
병원에서 완쾌가 되어서 딱 병원 밖을 나서는 그날은 몸이 나았다는 거에 너무나 행복하고 환희심이 느껴지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원래 건강하게 살던 사람은 지금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에 막 너무나 엄청난 환희심을 느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건강한 삶을 그냥 살 뿐이죠. 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뭔가 건강하다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건강이라는 실체를 취하고 획득하고 얻어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이거 자체가 건강인데,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건강이 어마어마한 지상 최대 목표가 되는 거죠. 그 건강을 찾고자 너무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을 이미 회복한 사람이라면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건강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건강이라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건강이라는 것은 병이 사라진 상태, 병이 사라졌다고 해서 건강이라는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딱 나타난, 주일 뭔가가 나타난 건 아니죠. 그냥 문제가 있었다가 문제가 사라진 상태, 그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독자적인 어떤 다른 어떤 한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음이란 무언가를 쥐어야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말처럼 삿된 것, 즉 분별심을 파하기만 하면 이미 본래 있었던 바른, 본래 있었던 진리, 본래 있었던 이 아무것도 아닌 건강은 그저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막 잡아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건강한 사람이 매일같이 야, 나는 건강을 획득했어, 건강해, 그래서 매일매일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선물 받는 것처럼 매일 좋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갖거나 이런 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그러면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서가 말했죠.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그 보려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라는 것도 없고 너다라는 것도 없다면, 나다라는 분별, 너다라는 분별, 그 근원적인 분별심 자체만 내려놔진다면 보는 자라는 것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저 진리만 있는 것이지 내가 도를 보았느냐 안 봤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붙들 자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이제 깨야 되는 어떤 하나의 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이다. 즉 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바로 보면 곧장 열애를 본다. 직견열애, 곧바로 열애를 보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 상이 뭐냐? 상이 바로 그 모양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모양상자, 이렇게 서로 상자를 불교에서 모양상이라고 부르는데, 모양 있는 모든 것을, 즉 둘로 나누어지는, 쪼개지는, 구분되는 모든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들은 둘로 나뉘잖아요. 시계와 죽비가 둘로 나뉘죠. 죽비라는 상, 시계라는 상, 또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도 하나의 상이죠. 남자 여자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구분되니까. 구분되어지는 모든 모양을 지닌 건 다 상입니다. 의식적으로도 좋다라든가 싫다라는 느낌, 싫다라는 생각, 좋다라는 생각, 그것도 둘로 나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것 또한 하나의 상입니다. 정신적인 하나의 상이죠. 나다 너다라는 것도 하나의 상이고요. 이 소리 저 소리 두 개의 소리가 구분된다면 이 사람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 구분되기 때문에 소리도 다 상이고요.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다 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구분되고, 소리가 구분되고, 향기가 구분되고, 맛이 구분되고, 감촉이 구분되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이 다 다른 대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지어서 생각되는, 분별지어지는 모든 대상들,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것 저것 이름 붙여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그것이 진짜 옳다라고 느끼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예를 들어 길다라고 상을 지어놓으면 다른 짧은 것들에 비해서 길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된단 말이죠. 나는 키가 크다,
내 아들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내 아들은 키가 너무 작아 이렇게 분별이 되고 머릿속에서 남자 키는 이 정도는 돼야 돼, 180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은 170 한 3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아, 이거 좀 더 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식이 키가 작다는 것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고 점점 괴로움이 되고 자식을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73이라는 키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키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닌 것이죠. 다만 내가 특정한 생각을 쥐고 특정한 모양, 상을 쥐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 상을 취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180은 돼야 되는데 17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다. 저 어떻게 어디다가 써먹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뭐 학벌이 좀 어느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학벌이 부족하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못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상이고, 우리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을 취함으로써, 집착함으로써 그 상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느라고, 있는 그들의 진리의 실상을 보지 않고 상에 걸러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사실은 모든 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즉 상이라는 건 하나의 생각이에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니까, 생각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인식할 때 생각은 둘로 쪼개가지고 이것보다 이게 더 큰지 옳은지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분별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분별되어지는 모든 대상은 사실은 고정된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허망한 관념일 뿐인 것이죠.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괴롭다, 행복하다 하면서 평생을 사는데, 사실은 그 모든 생각을 딱 내려놓는다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명상을 하는 이유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분별심을 잠깐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분별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호흡에만 가만히 집중한다든지, 아무런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흡만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분별을 딱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딱 멈추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생각을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생각을 잠시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 사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잠깐 멈추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게 뭔 부처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범한 거, 뭔가 뭐 기쁜 마음도 없고 막 들뜨는 마음도 없고 뭔가 부처가 짠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텅 빈 이게 뭔 부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면, 분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괴로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유일한 때는 생각을 일으킬 때입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걸 이루어야 되는데 저걸 못 이루었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갑자기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야, 내가 저걸 사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살까? 어디 가서 살까?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그 생각, 그 대상을 사야 되겠다라는 집착이 생길 때는 그게 이제 내 의식을 싹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자식이 대학교나 뭐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은 이제 안중에 이제 없게 되죠. 나의 의식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무언가에 우리는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노예처럼 종속되고 그것이 나의 의식을 사로잡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게 이제 나의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라고 착각되고 허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거죠. 그냥 내 자식이 서울대는 가야 돼 라는 목적을 가지고 1년 동안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은 연대나 고대나 뭐 인서울쯤만 하면 그거는 아주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로잡힌 채 1년을 내내 그 사로잡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성적, 모의고사, 무슨 고사 시험 하나 보고 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아들이 게임 하나 할 때마다 이 게임 하는 걸 보면은 이 서울대 못 갈 것 같은 이 집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게임 할 때마다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성적을 조금 못 받아올 때마다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내가 하나에 사로잡혀 있는 상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상,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라는 상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내 스스로 구속되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그 아이는 서울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가 그 아이의 아주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의 인연처일 수도 있거든요. 고시 아니면 판사, 변호사가 돼야 된다, 그 목적을 가졌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나는 판사나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고 변호사가 돼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만나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진짜 옳은지 틀린지는 모른 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죠. 어떤 것이 진짜 내 인생에 나를 돕기 위한 가장 최적의 상황인지는 우리는 머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비교 분별심일 뿐입니다. 비교 분별심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비교한 게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면 또 다르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학창시절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학창시절에는 성적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판단이 되니까 내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성적을 어렵게 이만큼 올려놨는데 내 위는 여전히 많아요. 정말 죽어라고 막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막 성적을 더 올려놨는데도 내 위에서 더 날고기는 사람은 또 있단 말이죠. 그 우리 학교 전교에서 내가 어렵게 해가지고 몇 년간 고생해서 1등을 했단 말이죠. 전교 1등을 딱 해서 드디어 내가 이제 내 위는 없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대학교 가면,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면 내가 중간 이하밖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내 위에, 전교 1등 하던 사람도 본인이 느끼기에 넘사벽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면에서 다 그렇거든요. 음악 잘하는 사람도 나는 여기서 음악을 잘하는데 가수 사이드에 가면은 또 거기서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럼 돈에 대해서는 나보다 많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라 돈이 아닌 다른 걸 또 추구합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나보다 명예가 더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끊임없이 또 다른 내가 갖지 않은 무언가를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끊임없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인도 가서 많이 느낀 것인데요. 인도에서는 정말 부모 없는 자식도 너무 많고 그냥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고, 제가 그 어떤 사찰에 그 10대 스님들이 아주 많고 20대 스님 몇 분 계시고 이제 노스님 한 분 계시는 절에 가서 같이 좀 있었더니만, 거기 있는 스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을, 저는 그 음식을 한 끼만 먹었는데 정말 한 3일 동안 막 복통으로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상적인 그 음식을 한 끼만 먹었는데도 막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기서는 그냥 아주 작은 음식만 먹을 수 있어도, 부모님만 있어도, 그 작은 아주 그 일자리만 있어도, 그냥 빨래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데만이라도 있어서 그냥 한 끼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아주 행복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행복과 불행이라는 모든 것이 이 비교 분별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하나의 환상입니다. 이거 어떤 환상이냐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환상. 내 인생 전체를 끊임없이 대상만 바꿔가면서, 집착의 대상만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대한 환상 속에 우리는 사로잡힌 채 평생을 사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은 채.
근데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끊임없이 문제를 양산해내는 문제 공장이거든요. 이 생각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서 나온 어떤 생산물이 진짜라고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막 복잡하고 정신없는 일로 막 아침부터 계속해서 뭔가 업무 때문에 막 바삐 일에 있다가도 잠시 바깥을 바라보면서 잠시 이렇게 먼 숲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잠시 앞에 있는 이 큰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거나 잠시 땅에 피어나는 풀 한 포기를 바라보거나 그렇게만 하더라도 갑자기 순간 이렇게 우리 모드가 탁 바뀌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모드가 딱딱 하고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그 모든 혼란스러움이 갑자기 일시에 탁 내려지면서 갑자기 고요함, 평화로움 같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탁 스며들면서 본래 문제가 없었구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걸 잠시만 내려놔도 모두가 탁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본래 문제없는, 본래 아무 문제 없었던 그 본래 자리, 본연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믿으면서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가 자주자주 이렇게 절에 나오면서 명상을 하고 기도 수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주자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산책을 하고 길을 걷는 것들이 좋은 이유는 혼자서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걷고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각이 쉬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쉬게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대상을 분별해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는 전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경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과거 경험이 끄집어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는 이제 비교 분별심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그것이 내 분별심의 필터를 거쳐서 바라보는 왜곡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을 내려놓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많다 적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는 습관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습관적으로 버리려고 하고 좋은 건데 취해지지 않을 때 괴롭고 싫은 건데 버려지지 않을 때 괴롭단 말이죠.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칠 때 중도에서 어긋날 때 우리는 항상 괴로운데 우리는 늘 중도에서 어긋나고 삽니다. 취사 간택심이 있는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너무 간단한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취하는 거잖아요. 뭔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없애겠다 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나는 생각을 없애겠다 하는 게 생각 없는 세계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생각 없는 걸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처를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처를 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 없는 세계를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법이나 기도 방법이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건 유의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상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스님들의 어록이 유명한데요. 그 깨달음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다. 깨달음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그럼 벌써 어긋난다. 저기 깨달음이 있고 여긴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어서 내가 저 깨달음을 가겠다라는 거니까 둘로 쪼개진 분별심이고 취사심이잖아요. 깨달음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깨달음을 취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기야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결국 깨닫는 스님들 같은 경우 마지막 남는 분별심,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마지막 분별심이 깨지기 전까지는 깨달음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추사간택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불법을 실천하는 일, 중도를 실천하는 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은 너무너무 단순해서 수행이라고 이름 붙일 것조차 없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줄을 몰라요. 단순한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는 일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고 불법의 최고의 어떤 방편을 제하고 곧장 본질을 찌르고 있는 수많은 불법의 진실에서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라고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만 그만둬라. 그냥 하려고 하는 것만 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냥 탁 내려놔라. let it be. 그냥 놔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놓기 위해서 또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놓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 건 놓는 게 아닙니다. 놓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쥐는 것만 안 하면 되지. 쥐는 것만 안 하면 되지. 놓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게 빈주먹이니까 딱 쥐고 있던 이것만 힘만 딱 놔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제가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수행이기도 하면서 중도의 길이고 가장 단순한 공부의 길,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린다 그랬잖아요. 좋은 건 취하지 못해 괴롭고 싫은 건 버리지 못해 괴로워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거, 싫은 거를 나누는 마음이 첫 번째 분별심이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이 취사간택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 그냥 하던 것만 그냥 하지 않으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하는 그 마음만 그냥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걸 막 집착하려는 마음 하지 않고 싫은 걸 막 버리려고 하는 마음 하지 않고 하지 않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대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이걸 서양의 어떤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표현을 썼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소유하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집착하고 달려간다. 근데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존재하면 된다. 무언가 소유하려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꿈꾸는 것을 얻고자 집착하고 욕망해서 그걸 향해 쫓아가고 달려가는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결핍감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취사간택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걸 취사해도 그거보다 더 이상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주 단순하죠. 지금 이대로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지금 이대로 우리는 완전한 부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처가 아니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아니고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길을 걷고 말을 듣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사간택심 때문에 부처를 놓치고 중생으로서 기어이 중생을 쥐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놔버리면 되니까. 근데 놔버리는 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놔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그걸 그냥 오케이. 삶에다 대고 나라는 존재에다 대고 오케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삶이 지금 이대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100% 그죠? 허용해 주는 겁니다. 허락해 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부족하고 돈도 없고 못났지만 이 못난 이대로 오케이 하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무언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자식들에게 너는 이것이 돼야 돼, 저것이 돼야 돼,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것은 취사간택심이고요. 지금 이대로 충분해. 지금 이대로 아름답다.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 충분히 온전하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난 지금 이대로 충분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자식들이 눈뜨게 되었을 때 자식들은 완전한 자존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그게 온전한 자존감이거든요. 아, 난 이대로 충분한 존재였구나. 이대로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야지만, 가져야지만, 돼야지만 충분하다고 여기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연습되냐면 결핍감이 연습됩니다.
난 아직 부족해라는 것이 연습되고 마음속에 부족이라는 것이 연습되면 마음속에 연습하는 게 바로 업이에요. 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업이 지어졌으니까 결과는 업보가 어떤 업보가 나오냐면 부족의 업보가 등장합니다. 점점 더 부족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점점 더 돈이 없는 사람, 점점 더 능력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인과응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취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얻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장애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난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 중생들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소화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건 부처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의 자리에 딱 갔을 때만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삶을 살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픈 밥 먹고 사람들 찾아가서 끊임없이 법을 설하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부처님은 매 순간순간 아무런 분별 없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하면서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다. 본래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는데 거기에 집착 없이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집착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하되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괴로움도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내가 결정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야. 내가 결정 내린 것은 부처님이 결정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게 믿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결정 내렸다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러나 난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 주게 되면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버리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멍청하게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여 주게 되었을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되고 살아있게 됩니다. 집착심으로 무엇을 하려는 마음보다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 그저 내 몸과 마음이 가니까 하는 마음, 그게 무위법이거든요. 애쓰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진짜 힘이 붙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남들은 제가 맨날 설법 준비하고 공부하고 맨날 글 쓰고 이러느라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그렇게 억지로 뭔가 글을 쓰겠다? 억지로 경전이나 어록을 번역을 하겠다?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년 3월에 육조단경 강의와 이제 선어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육조단경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번역을 해놔야 이제 그걸 책으로 내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막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번역을 끝내서 이걸 교재로 해서 반드시 강의를 해야 돼라는 집착이 있으면 막 촉박하겠죠. 막 쫓아오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스님들이 번역한 책들 많으니까 그 책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 안 되면 그렇게 하고 되면은 내가 한 걸로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겁니다. 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쫓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하루 교구일에서부터 무슨 우리 불사 관련된 거 엄청나게 바쁘게 일이 돌아가는데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바쁘면 정신없고 바쁘다 바쁘면 일이 안 되고 이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점은 제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절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바쁘니까요. 중간중간에 잠깐 30분이나 1시간 이렇게 잠깐 잠시 제 방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짬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경전 한 구절 이렇게 번역해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되게 편안하고 잠깐 30분이나 1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되게 빠른 진도로 또 이렇게 번역도 하게 되고 뭔가 아침부터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것보다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저의 하루를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큰 스님들의 어록을 한 줄 한 줄 번역할 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힘들다, 괴롭다, 뭔가를 한다, 억지로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는 합니다. 때 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인연이 안 되면 그건 많은 것이고. 왜냐하면 인연이 안 되는 것은 나에게 그게 인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세 번 도전하는 건 좋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세 번까지 도전했는데 네 번째 그게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포기해버리셨어요. 부처님 스타일은 세 번까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 이런 어떤 하나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일의 능률이 훨씬 더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위법이니까 신기하게도 그 짬나는 시간에 잠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일의 능률은 훨씬 더 오릅니다. 일의 능률은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무위법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특별한 의도, 취사, 간택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저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저렇게 되는 건 나쁜 일이야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개송을 보면 단막증의 통현명백이라는 말이요,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현이 명백해진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들의 진실이 통현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이것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야, 수행자가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겐 화도 내고 혼도 내고, 자식이 잘못하면 화도 내고 하는 건 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은 딱 지적도 해주고 하는 것이죠. 하면서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얘가 가만 놔두면 정말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아이를 따끔하게 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 순간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어올라서 화를 버럭 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그냥 내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화를 내면 그거는 화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쫓아가서 화에 휘둘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진 않았어요. 아직 게임하고 있구나. 야, 그런데 한두 번 내가 봐줬는데 이게 너무 계속되면 얘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지금쯤 이 정도 되면 내가 한 번쯤 화를 내줘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크게 화에 휘둘리지 않은 채 따끔하게 혼을 내면 그 아이의 영혼이 알아듣습니다. 즉 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화에 휘둘려서 화 자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라는 감정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의 진실이 나에게 지금 혼내고 있는 것인지를 그 아이의 내면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전자는 화라는 이 업장의 덩어리가 나를 공격할 때는 그 업이 됩니다. 둘 사이에. 그 부모 자식 간에 업이 생겨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감, 증오심 이런 게 쌓여요. 근데 화를 내야 돼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지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응무소주 이쟁기심 한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 겁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해도 괜찮아요.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힌 채 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처럼 내가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하거나 과도하게 막 옳다는 데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틀렸다라는 데 집착하거나 그러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만 있다면 단막증의 통현 명백해진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취하려는 마음, 버리려는 마음, 그런 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이대로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본 적은 있어도 하지 않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하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취하고 버리는 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걸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이 괴로움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고 그래 괜찮아 하고 막 받아들이고 애쓰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괴로울 때, 아플 때 인정해 주는 겁니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난 괴로우니까 난 괴로워 줄게. 아프니까 아파해 줄게. 난 아프지 않아 이렇게 막 속삭이지 않고, 그래 나 지금 아파. 아픈 거 그대로 아파해 주지 뭐. 아픈 걸 허락해 줄게. 허용해 줄게.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안 아프려고 애쓰는 게 그게 문제지, 아픈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아파 주는 겁니다. 그냥 아픈 채로 존재해 주는 거예요. 잠시.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아플 때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고통이 나를 더욱더 집어삼킵니다. 왜? 그 고통과 내가 만든 고통과 내가 적이 되어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왔니? 괜찮아, 잘 왔어 하고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환영해주게 되었을 때 얘가 싸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내가 만든 문제와 내가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화되는 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실어줘야지만 얘는 점점 더 커지잖아요. 내가 이 힘을 누가 실어준 거예요? 내가 실어준 거거든요. 내가 실어줬으니까, 내가 힘을 실어줘 놓고 내가 얘와 싸우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내가 만든 허상과 나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먹고 얘는 더 커집니다. 왜? 내가 과도하게 집착할수록 얘는 과도하게 더 커지니까. 과도하게 집착할수록 얘는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허상과 싸우면서 진이 빠지기 시작해요. 힘이 빠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몸도 아파지고 하는 겁니다. 싸우니까, 투쟁하니까. 그래서 불법을 무쟁삼매라고 하는 이유가, 허락해주면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져요. 싸울 대상이 없어지니까 무쟁삼매. 싸우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그냥 삼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해도 그렇게 막 집착이 없어요. 과도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 그냥 하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불교학생 회장을 할 때 뭐 큰 스님 초청법회 같은 걸 이렇게 몇 번 기획을 했는데, 큰 스님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나서 큰 스님에게 사람들 뭐 몇 명이나 오냐,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어렵게 모셨는데, 그 대학생들 스님 온다래가 초청한다 해도 대학생들 모이겠습니까?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럼 스님을 초청해 놓고 나서 이제 막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 찔끔 20명 30명 모이면은 스님 보기 민망한데 어떡하지 하고 막 계속 걱정스럽고 괴롭고 막 다 찾아다니면서 막 포스터도 붙이고 막 사람도 오라고 하고 막 계속 괴롭더라고요. 그럼 그날 아침까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연말에 이제 공연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 공연하는데 나름 또 뭐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일부 좀 돈도 주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 그래도 걸그룹이랑 가수들이 오는데 그 병사들이 그래도 한 100명 이상은 모여야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냥 거의 무료처럼 봉사해 주는데, 그러길래 뭐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최선이 아니라 100명은 돼야 된다고 막 하도 그래서 하도 압박을 하시길래 뭐 하여간 최대한 모아보겠다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 막 이거 안 모이면 어쩌나 엄청 그랬을 텐데,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다. 그래서 뭐 밴드에 글도 올리고, 장병도 우리 군중병들 모아놓고 야 많이 좀 나오게 해라, 그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막 많이 오면 좋은 거고, 뭐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왕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걱정돼서 안 하느니 뭔가 이렇게 저질러 실천하는 것이, 이게 뭐 그때 대명분에 맞지 틀리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저질러는 것이죠. 그러나 저질러 놓고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획해도 그걸 과도하게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잘 되는 것도 허용하고 안 되는 것도 허용하게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삶에서 단막증해하면,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하는 게 없으면,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버리려고 애쓰는 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평화로운 삶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허용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천하는데 실천하는 게 없는 방법이에요. 하는데 하는 게 없어요. 아무런 애쓰지도 않는데 저절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법사님, 스님 법문은 다 좋은데 우리한테 좀 수행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명상 방법이나 기도 방법이나 수행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완벽한 수행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신묘장구다단에 100번 해라, 뭐 연불 30분 해라, 뭐 절을 매일 몇 번씩 해라, 앉아서 30분 있어라, 뭐 이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문 듣는 이 자체가 참선입니다. 선에 참여하는 것. 선에 참여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아마 더 빠른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별심, 차별심